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매주 추천드리고 있는 책들도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함께 네 번째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골라주는 책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골라주는 목사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강에서는 저와 함께 우리 안에 책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식들 또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전환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4가지 정도 전환해보자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앞에 조금 읽다가 읽지 못하는 책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게을러서 이 책을 다 못 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이 책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이 책이 나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다 못 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 책에 대해서 흥미가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의 책을 보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뭐였냐면은 읽지 않은 책은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책을 고르게 됩니다. 제목을 보고 대충의 내용을 보고 고르게 되는데 근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책이 아닌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그 책을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지금 나와 내 상황과 나에게 필요한 책을 다시 골라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 나와 인연이 없다. 그런데 혹시나 다음에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 책이 나에게 필요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고를 때는 또 책을 읽을 때는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책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덮어두고 맞는 책을 골라보고 혹시라도 나의 상황에 이 책이 필요할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은 이 책을 꺼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책 읽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책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지 않기로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책 자체를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아닌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책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밑줄도 그어보고 내 생각도 한번 메모도 해보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을 접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책 읽기를 해보자 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들로 3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4강은요 동일하게 우리 책에 대한 생각의 전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읽기에 대한 생각의 전환, 우리 5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져가신 교재를 보면은요, 우리 5제부터는요, 앞에 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대한 답은 제가 뒤쪽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의 전환, 어떤 부분들을 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땡땡로 읽지 않기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서대로 읽지 않기입니다. 그런데 단 소설이나 문학 작품은 제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들은 조금 내려놓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읽기보다는요,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스토리나 내용이 있는 책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작가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책을 쓴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작가들이 그 순서에 맞지 않게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하나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글자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글 속에서 저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중심을 두어서 포커스를 두어서 읽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조금 더 이 책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 잘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꼭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중간부터 읽고 아니면은 뭐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순서대로 읽다가 한 챕터를 건너뛰어서 읽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책 읽기를 하다 보면은 이 책에 맞는 책 읽기가 있고 또 나에게 맞는 책 읽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여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괄호를 읽지 말고 괄호를 읽자라는 것입니다. 이 괄호 아래 들어갈 말은요, 글자를 읽지 말고 생각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해 드렸는데 저자의 생각을 잘 읽어야지 우리가 책을 잘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잘 읽으면은 책도 잘 읽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은 각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 안에서도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대부분의 주장들은 이 문단의 처음 또는 끝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라는 글이 있고요.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글을 이렇게 펼쳐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고 글을 읽을 때에 앞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그것만 유심히 보아도 이 책에서는 이 글에서는 저자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에 꼭 우리가 글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저자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또 각 문단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저자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이것들을 잘 파악해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책을 읽을 때에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책 읽기는 괄호 힘들다입니다. 무엇일까요? 책 읽기는 누구나 힘들다입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는 것이
저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들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반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이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은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용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보다는 글이 이렇게 어떤 경험이나 주장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 글로써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잘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다 누구나가 힘드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은 오히려 더 책을 읽는 것에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 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언어가 뭐 영어든지 다른 나라든지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 것이 나만 어려운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책을 출발하면은 조금 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8번째로는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어차피 다 못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책 읽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책, 내가 흥미가 가는 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때로는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너무 책을 좀 편향되게 읽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조금 내려놓고 다른 분야의 것들을 이것저것 읽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요, 흥미가 안 가고 책이 잘 안 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 읽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도 1년이나 2년이 지나면은요, 또 기억이 안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 읽지 못하는 책,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읽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읽고 싶으면은 뭐 읽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오히려 다른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가 어려워지고 또 책 읽기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는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충분히 책을 읽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기를 할 때에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은 조금 더 우리 안에 책 읽기가 수월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책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전환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책 읽기에 조금씩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 데에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책 읽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함께 고쳐 나간다면은 우리 안에 책 읽기가 더욱더 쉬워지고 또 책을 읽는 양들이 많아지고 또 그 책 속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런 주장이나 생각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따라와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요 우리 영상에다가 댓글로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권의 책을 제가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김영석 작가의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영석 교수이고요. 출판사는 두란노입니다. 우선 저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이면서 신앙인인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1920년생 평안남도 출생인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에게 100년을 살아온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 책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의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글에서 제가 올라온 글을 한번 보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아직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을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학문으로 오해하고 있고 인문학 하면은 인본주의를 먼저 떠올리고 또 신본주의와 대립되는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출발을 인문학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첫 챕터인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에서 인문학이란 인간 자체를 연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기여하는 학문이며 인간애를 위한 종교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문학과 종교는 물과 기름이 아니라 인문학과 종교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 맛을 내야 한다라고 김영석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 선과 악,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을 기술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째 장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종교에 관련하여서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인문학이 풀지 못한 인문학적 문제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복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 속에 인간의 근원,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삶의 방향을 밝히는 기독교는 인문학의 근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동서양의 많은 고전을 통한 인문학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인간이 당면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끝부분에 저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인문학적 문제의 해답이 되는 복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제가 이 책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첫 번째 챕터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철학 수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장에 이 책을 보았을 때는 이 책은 인문학 책도 아니고 철학 책도 아니고 신학에 관련 책도 아닌 이 김영석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 자서전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이 책이 2020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딱 100세가 되는 해에 출간한 책입니다. 바로 100년의 세월을 견딘 신앙인의 선배께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해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고전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요, 조금 철학적인 부분들, 인문학적인 부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막상 책을 읽게 되면은, 저자인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런 철학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책을 조금씩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은 이 책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 번쯤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직분자들, 봉사자들에게 한 번 정도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책 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책 읽기가 우리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골라드리고 싶은 책은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르가 단편 소설인데요. 이 책은 2005년에 출간해서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된 15년 정도 이렇게 된 책인데 이 책이 그때 당시 2005년에 출간된
될 당시에 참 많은 인기를 누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연극이나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을 만큼 인기를 누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이 책의 주인공인 닉 코민스키라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닉은요, 직장에서는 죽어라 일을 하고, 또 일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가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런 한 평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 누군가가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닉은 식사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닉은 회사 동료들이 장난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 장난을 받아주자 라는 마음으로 식사 초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보니 자신을 예수라 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닉 코민스키는 예수라 칭하는 남자에게 와인잔에 있는 와인을 물로 바꾸어 보라 라고 도발하면서 예수와의 만남을 그저 장난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라 칭하는 남자는 식사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예수라 생각하고 대화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닉 코멘스키와 예수님과의 식사 만찬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은 목차가 코스 요리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평범한 질문부터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만 한지, 세계의 3대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지, 테레사 수녀와 히틀러가 똑같은 죄인인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성경과 다른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과 같은 역사적인 그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책을 중반쯤 읽다 보면 닉은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오만함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쟁과 기근과 환경 파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에, 죽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라면 왜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라 칭하는 남자는 이 닉이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을 직접적으로 읽으시면서 찾아가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차가 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에 맞게 질문들이 가벼워졌다가 깊어지고 있고, 코스 요리를 다 먹었을 때쯤에는 만족감을 누리듯이 이 책도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책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저도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 또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상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신이라고 하면은 왠지 멀어 보이고 무거울 것 같은 주제를 식사 초대라는 컨셉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종교에 관해서, 특히 기독교나 하나님, 예수님, 또 기독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가족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위에 여러 신앙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기 딱 좋은 책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을 보면은요, 성경을 처음 접해본다라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새가족들에게 참 추천해주기 좋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 하면은요, 저는 이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이 시리즈물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또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우리 또 엘림 미디어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책들 많이 읽어보시고, 또 제가 추천해드린 책,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추천해드린 책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대도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던 글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맨 뒤에 나오는 멘트가 참 저에게 인상이 남아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의 꽃은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대도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